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몸에 이상이 생겨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 즉시로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그 증상을 말해주고 그로부터 처방을 받아 당장 몸의 증상을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아마도 작은 수고로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질병은 더욱 크게 자라나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영혼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죄로 커져서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위기를 야기하는 문제로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들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곧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겁탈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암논은 그 마음에 다말을 향한 음욕이 일어나자마자 이에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즉흥적으로 간음죄를 범하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다말을 향한 그 마음의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죄의 싹은 점점 자라나게 되었고 이제는 육신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만큼 가시적으로 드러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형이 시므아의 아들로서 매우 교활했던 요나답이 암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욕망대로 다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결국 암논은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다말을 거짓으로 유혹하여 자신이 원하는 죄의 욕망을 따라 아무 죄 없는 다말에게 육신의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작은 죄의 씨앗을 품은 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 죄의 씨앗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의 때에 사탄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때를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나타나서 우리의 내면을 뒤흔들어 놓아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내달리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와와 아담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고 그 땅에 충만할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점점 자라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었고, 결국 결정적인 때에 사탄이 그들의 곁에 뱀의 형상으로 다가와 그들을 유혹함으로 스스로 선악과를 먹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날마다 기도의 생활을 지켜내며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을 면밀히 감찰하사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느냐? 마음의 불편함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계속 불편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 무지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영적 동역자들과의 정기적인 교제를 귀히 사모해야만 합니다. 혼자서 묵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다른 성도의 삶의 묵상을 들음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때때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점점 목조여 죽어가게 만드는 왜곡되고도 거짓된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의 씨앗을 방치해 버린다면, 무시해 버린다면 이는 누구의 탓도 아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멸망의 길로 내달리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춰진 미움을 드러내셔서 회개하라 만약에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 미워하는 마음을 물리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스스로 몰아내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돌아보는 걸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 미움이 드러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미움을 없애고 그 자리에 용서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의 씨앗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를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이기고 그 자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곧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 도움을 구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이에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말이에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연약함을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이제는 죄의 씨앗이 뿌려졌던 자리에 하나님이 뿌리신 생명의 씨앗이 자리 잡아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에 뿌려진 미움의 영향력과 더불어 사탄이 수시로 그 미움의 더러운 나무를 자라나게 하려고 뿌려대는 수많은 잡생각들, 수많은 감정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 죄의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나 미움을 품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별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더 이상 그런 죄의 영향력에 무방비로 노출돼서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룩한 의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들, 곧 사탄이 기뻐하여 무기로 삼을 만한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깨뜨릴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원까지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셨다면, 그래서 내 안에 감추어둔 죄의 씨앗이 드러나게 하셨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죄의 욕망이 뿌려대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정결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를 찾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명의 생수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흘려보내며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그 은혜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자 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구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치유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연약함들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부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부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의의 무기가 되어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이 새벽 일어나 주님께 나온 귀한 자녀들의 마음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여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